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월 중에 첫 환자가 발생했고 3월 중에 대구에서 급속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전국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지. 근데 요 최근이 가장 이게 번지면서 2020년이 문제가 아니고 2021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면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모두가 기대감에 들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기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2021년을 보낼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경제나 정치적인 현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셧다운 상태죠. 저녁 9시만 되면 식당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교회도 비대면 예배. 그래서 최소한 20명 이하의 이제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같이 매년 오늘 가득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오늘 여기 몇 분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21년 첫 설교를 어떤 것을 준비할까 이번 주 내내 첫날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2021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회적인 주제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2021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 사실은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접촉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스킨십. 그리고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그 사랑이 더 크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넓혀놓고 있어요.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바이러스가 옮겨져요. 그래서 요즘에 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멀어져야 바이러스도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밀접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밀접 접촉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과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좀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과 등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가까이 계신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노트를 하나 들고 와서 저랑 지방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한 분 장로님하고 셋이 앉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97이세요. 97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97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글씨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이 성경을 네모칸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공책 있지요. 거기 위칸에 성경 구절을 쭉 써주고 그 밑에 칸을 비워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 쓰도록. 근데 어머님이 그거를 꼬박꼬박 앉아서 베껴 쓰신 거예요. 소원이 뭐였냐면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큰아들 예수 믿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년 전에 큰아들이 예수를 믿고 동네에서요 1년에 전도를 8명을 했대요. 그렇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아들이 이제 다 예수 믿는데 큰아들만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노트를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늘 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묵상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지요. 근데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육상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때 젊은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날.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문제는 우리죠, 우리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2021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더군다나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변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후회 없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1번이지요. 여러분의 가족.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은 사업을 훌륭하게 해하지 못한 것, 뭔가 성취하지 못한 것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 지난 성탄절 때 정미경 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3개월이 넘도록 그 주변에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생각나시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박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을 이제 붙여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 모임에 한번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사람 한 사람 본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일본 사람 선교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일본은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느냐? 일본 사람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미군이 계속해서 도쿄에 이제 폭격을 가하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도쿄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방으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살기 위해서 시골 한적한 곳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가서 낯선 곳, 그리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한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동네.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낯선 사람이 오면 금방 편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경계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필요한 거 채워주고 말벗도 대어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도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힘도 얻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냐?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 도쿄에 돌아가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와서 바쁜 나라를 보내면서 늘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내가 기회 되면 교회 가야지. 기회가 되면 교회 가야지.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동남아 선교사로 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나다니는 거리에 늘 거기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021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면 언제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비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한 마을에
즉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끊임없이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를 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구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셔요. 좀 와서 요청하기를 기다리셔요. 뭔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즉각 나셔서 도와줄 텐데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직장 때문에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와서 보니까요, 빛된 교회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성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빛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끈질기게 구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결코 쉬운 한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2020년은 얼떨결에 당했다면 이제 2021년은 알고서도 그 힘듦을 겪어가야 해요. 근데 제가 2020년을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때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호흡이 있게 하시고 또 일터가 여전히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만 조금 힘든 것뿐이지.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